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구별됨과 부르심, 구별됨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이전 장이 몇 장이에요? 10장이죠. 우리 10장 한번 볼까요? 10장을 이렇게 넘겨보면 뭐가 나옵니까? 노아의 족보가 나오죠. 노아의 톨레도시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 대신에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주신 약속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을 새 시대의 조상인 노아에게 다시 주셨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하나님이 명령과 함께 주셨는데 족보에 언급된 이름들을 세보면은요. 보세요. 야벳, 그러니까 노아가 낳은 야벳의 후손이 14명이 언급되어 있죠. 나중에 세보세요. 집에 가서. 그리고 함의 후손이 30명.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셈의 후손이 26명. 도합 몇 명? 70명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은 뭐예요? 완전수죠. 하나님의 수라고 하는. 그리고 10 또한 완전수예요. 그래서 7에 곱하기 10은 완전의 완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표현 기법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들 70명만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아이 자녀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선별적으로 족보를 기록하죠. 아브라함에게서 다윗에게로 14대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14대까지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속사에 필요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언급을 하시죠. 이유가 뭐예요? 14대 7에 2배니까 14가 되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완전의 완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과 번성의 복,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다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또다시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바벨탑 사건을 보아도 한편으로는 참 실망도 되고 우리 모습이 이렇다는 걸 생각이 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상고를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누어져 가서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11장 본문에 보면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또 다른 타락한 세대가 등장이 돼요. 홍수 이후에 타락 세대가 또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 시작을 볼까요? 1절 같이 눈으로 봅시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언급을 보면은요 되게 부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국어 공부를 죽어라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때는 뭐예요? 외국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죠. 왜요? 언어가 하나였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처럼 죽어라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 영어의 버벌이라는 게 뭐예요? 말이라는 뜻이죠. 근데 뭐랑 비슷해요 지금? 바벨이랑 비슷하죠. 버벌이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의 단어가. 근데 바벨이 뭐예요? 예, 이 단어와 비슷해요. 왜? 바벨에서 말이 나뉘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다시피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실제로 나뉘었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보는 거예요. 현존하는 세계 언어가 총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뭐 손 들어 볼까요? 우리 만물 박사인 김요한 집사님. 네.
언어가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구상에? 200개. 왜? 나라가 200개니까요. 각 족속과 방언들이 있죠. 8,000개가 넘어요. 현존하는 언어가 8,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대단한 숫자 중에서 우리는 몇 개 국어나 알아요? 영어는 제대로 알아요. 한국어를 알고 그리고 경상도 말을 알고 전라도 말을 아는데 영어를 잘 모르죠. 우리가 아는 언어가 몇 개가 안 돼요. 그렇죠? 한정적이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몇 개의 어족으로 되어지는 걸 아세요? 우리가 어느 어족이에요? 우랄, 알타이 어족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인도 유럽 어족에서 영어가 나왔고 우랄 알타이 어족에서 일본어나 우리말이 나왔고 중국 티벳 어족에서 중국어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족이 있고 어근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언어의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같은 형태로 이렇게 언어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추적해 보면 뭐예요? 원래 인류가 쓰던 한 공용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한 언어를 썼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학자들에 의하면 갈대아가 바벨론이거든요. 이 바벨론 언어로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신들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읽은 오늘 본문 마지막이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 뜻이 어떻게 바뀌었다? 혼란으로 바뀌었다 되어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으므로 바벨이라는 것이 혼돈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집중을 해보세요. 오늘 저와 함께 읽은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었더라. 이 말을 할 때에는 오늘 이 언어에 대한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바벨탑에서 실마리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전조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탑을 쌓은 노아의 이 후손들 아닙니까? 노아의 후손들. 이 노아 후손들은 원래 한 자손이었어요. 그 식구들끼리 같은 말 쓰지 않아요, 원래. 그렇죠? 한 언어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 공용어에서 그들이 같은 말을 쓰면서 한 일은 뭐냐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이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뭐 했어요? 자기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탑을 쌓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흩어져 살아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린 뭐라고 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신할 땅이 보니까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여기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서 여기 탑을 쌓고 여기 성을 짓고 우리 여기 모여 살자. 이게 이들이 한 일이에요. 한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곳이 바로 그 유명한 바벨론 지역이 되죠. 그들이 모여서 탑을 쌓은 신할 땅이. 그렇죠? 그래서 바벨탑인 거예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시죠?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 문명의 발상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사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처음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이 비옥한 땅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누가? 노아의 후손들이. 이게 가리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유토피아를 꿈꾼다는 거죠. 살기 좋고 풍요롭고 그쵸? 번성할 수 있는 곳이면 그곳이 내 땅이다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 탑을 짓고 성을 쌓고 모여 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함의 후손 중에 첫 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족보 10장 보세요. 10장 보면은 8절에서 10절 한번 봅시다. 족보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므롯이라는 누구의 자손? 함의 자손이 어디 살았어요? 바벨에 살았죠. 그는 왕이었어요. 바벨의 왕.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옛날에 이렇게 많이 설교를 했잖아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이 본문에 대해서. 근데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앞에서라는 전치사가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이 단어 자체가 여호와께 대항하여, 반대하여, 그 위에서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전치사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 신할 땅의 바벨의 왕인 니므롯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대적자였다는 거죠. 사탄의 후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해 봅시다. 거기서 보면 그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바벨에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들의 성을 쌓고, 그쵸? 그 바벨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비기도록 탑을 쌓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 세상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셈의 자손 중에서, 노아의 후손 중에서 그 함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또 셈의 후손이 그들의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셈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 또한 이 죄악의 세상에 안연히 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오늘 본문이에요. 1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보셨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그러셨는데 우리는 모여서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들 이름을 내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의 이름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함도, 셈도, 야벳도, 그 후손들도 누가 구원하셨어요? 그 홍수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 명령 무시하고 여기 모여 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 내지 말자. 이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곳이 바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돌하게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탑을 쌓는데 그 당시 엄청난 문명의 발달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뭘 만들었어요 그들이? 벽돌이라는 걸 만들죠. 큐브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벽돌은 뭐예요? 자연석과 대비되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들의 인공 건조물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들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역청을 발라. 역청이 뭐예요? 아스팔트 아닙니까? 기름에서 나온 추출하는 거잖아요. 역청을 발라서 벽돌을 쌓자. 벽돌의 틈에 역청을 바르고 높이 쌓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겼던 거죠. 그들이 그래서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실제로 그 바벨론 지역 지금도 유적지로 남아있는 지구라트들이 있죠. 지구라트 들어보셨어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높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신전의 터들이 남아있죠. 나중에 지구라트를 한번 쳐보세요. 바벨탑도 이런 지구라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엄청나게 높이 쌓은 그들의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현대 우리 그 롯데월드 타워 같지는 않겠죠. 뭐 500m, 700m짜리 그런 건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하늘에까지 한번 닿아보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비교보자. 누구 같아요? 사탄 같지 않습니까? 사탄 같지 않아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엄청난 홍수를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쌓아 올린 성과 탑을 보세요. 여러분 그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나온 첫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은 어떤 오명을 받았어요? 형제를 살육한 살인자잖아요. 아벨을 죽인. 근데 그 가인이 자기 아들을 낳고는 성을 하나 쌓네요. 그 성 이름이 뭐예요? 에녹성이었잖아요. 지 아들 이름으로 성을 쌓는. 제 아들에게 뭘 물려주고 세습하는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나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 후예들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첫 범죄자인 아담 그리고 그 아들 살인자 가인 그들의 범죄가 그대로 모방이 돼서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후에 몇 년이 지나서 바벨탑이 쌓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족보를 통해서. 족보 나이들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홍수 후에 100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홍수 후에 100년밖에 안 지났다고요. 이 바벨탑을 쌓은 시점이. 여러분 11장 족보 한번 보세요.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9장 28절 보세요. 먼저. 9장에도 셈의 족보가 나와요. 9장 28절에 노아가 홍수 후에 몇 년을 더 살았다고 해요? 350년 더 살았죠.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어요. 노아가. 그쵸? 11장을 보세요. 11장 10절. 셈은 홍수 후에 2년에 누구 나왔어요? 홍수 후 2년에 셈이 100세가 됐어요. 그때. 홍수 2년 지나서 100세가 됐는데 그때 누굴 낳아요? 아들 아르박삿을 낳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 더 살았대요? 500년. 그러면 보세요. 500년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 그들이 보아야 했던 실상 350년 지나는 동안 노아가 보아야 했던 실상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보세요. 아직도 홍수를 경험한 노아와 셈이 버젓이 살고 있는 동안에 셈의 4대손밖에 안 되는 이해되셨어요? 4대손밖에 안 되는 욕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욕단과 그 저주받은 노아의 후에 함, 그쵸? 그 함의 자손들이 뭘 하냐면 모여서 이 니므롯 같은 함의 자손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인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그렇죠?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해? 하늘까지 높은 탑을 쌓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들이 홍수를 경험한 세대 아닙니까?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홍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전수가 일어났던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그 무지개의 약속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 주셨는데 그걸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뭘 쌓아요? 홍수가 와도 잠기지 않을 하늘까지 닿는 뭘 쌓아요? 탑을 쌓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기술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자는 거잖아요. 이 세대와 똑같죠. 생명 연장의 꿈이잖아요. 게놈 같은 프로젝트, 그죠? 그 뭐예요?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고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한정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후손들 4대손, 5대손 얘네들이 그 홍수를 경험한 노아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노아 앞에서 뭘 쌓아요? 자기들끼리 탑을 쌓는 모습을 그 할아버지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살아 있었어요. 그때 계산해 보면 그렇죠? 그 이후에도 250년 더 살았어요. 아까 350년이니까 100년 후에 바벨탑 쌓았으니까 250년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250년을 더 살았어요. 노아가.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셈은요 500년을 더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 봤던 거예요. 배에 탔던 그 사람들이 이거 쌓는 거 다 봤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어긋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모른 체 할래요? 아니잖아요. 말렸겠죠. 뜯어 말렸겠죠. 근데 말을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끼리 그 교만해져서는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 살죠. 그리고 그 탑을 쌓죠.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그렇죠? 니므롯이나 이런 함의 후예들은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해요. 어떻게 셈의 후예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교회가 함께 세상에 동조해서 그 야욕을 쌓고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식으로 자기들의 인생을 사냐고요? 인본주의 첨탑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신할 땅이 훗날의 바벨론으로 일컬어지는 고대 세계의 중심에 세워진다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왜?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아요. 사람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인본주의죠. 그렇죠? 내가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계시록 17장 5절 볼까요? 계시록 17장 5절 한번 말씀 찾아보세요. 읽어봅시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뭐래요? 큰 바벨론이라. 땅에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큰 음녀 바벨론 들어보셨죠? 이 바벨론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게 돼요. 언제부터? 이 바벨탑 사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저주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대명사로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바벨에서 빠져나온 무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보세요. 큰 음녀 바벨론은요, 지금도 예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안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우린 바벨탑 같은 세상에 살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우리가 성을 쌓자.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서로 권유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살자. 뭐 하나님 섬기고 사냐.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살 수 있다. 우리 얼마든지 우리 인생 책임질 수 있다. 괜찮다. 한번 하나님과 비교보자. 자,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늘 꼭대기까지 교만해졌지만 바벨탑은 땅 그 발치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더 교만하죠. 어떻게 보면. 그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은 이렇게 교만해요. 오늘 말씀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하늘까지 다 차고 탑을 쌓는데 하나님은 한참 내려오셔야 그 탑이 보여요. 코미디 아닙니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인간들이 아무리 높이 올라갔자, 뛰어봤자 벼룩 아세요? 벼룩이 자기 몸에 800배를 뛴들, 700배를 뛴들, 벼룩이 요만큼 뛰면 대단히 뛰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읍과 탑을 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서 한 10,000피트, 20,000피트 올라가면 밑에 땅이 보이죠? 높이 보였던 건물들, 산들 어때요? 내내 평평해요. 바다나 산이나 들판이나 똑같아 보여요. 그렇죠? 우주선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봤어요? 무슨 구슬 같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어떨까요? 바벨탑이요? 버즈 투 두바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요? 하늘까지 닿아요? 어떻게 닿아요? 하나님이 한참 내려오셔야 겨우 보여요. 한참 내려오셔야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고 그렇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 쌓는 교만한 성들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 성 쌓으면 안 돼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건 성경에서 언제나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들어보셨어요? 강림, 내려오심, 이게 심판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도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심판을 위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로 강림하시는 건 언제나 심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가 하는 일들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놔두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착각이라니까요. 우리가 몇 년을 살아요. 인생들의 오만과 수고와 헛된 자랑을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실 때가 올 거예요. 금방 올 거예요. 6절에서 8절을 볼까요?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셨으니 이후로도 그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삼위 하나님, 우리가 라고 표현하죠. 삼위 하나님이 인생들의 계획을 흩으시기 위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벨인 거죠. 서로 아무리 말을 해서 야, 이거 벽돌 가져와 하면은 그게 벽돌로 인식이 안 되는 보르쿠. 야, 보르쿠 가져와 하면은 노가다판에 없었던 사람 보르쿠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못 가져. 야, 나라시에 평평히 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걸 못 하는 거예요. 뺑기 갖고 와. 뺀찌를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빠게스. 베스킷이죠. 양동이를 가져오라는 건데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지혜를 모아서 성을 쌓으려고 해도 이게 일이 안 돼. 손발이 안 받는 거죠.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바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셔서 야 도저히 탑을 더 이상 쌓을 수가 없다. 이거 도대체가 안 되겠다. 그게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같이 살고 싶어도 안 돼. 이거 하나님이 흩으시기로 하신 그 작정대로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자 해도 그 불순종하자는 뜻이 안 통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우습게 만들어 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 당신의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이루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래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시느냐, 아니면 우리가 반대하다가 맞고 진짜 맞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뜻을 이루시느냐, 우리는 혼나고. 그럼 둘 중에 우리는 어디 서는 게 맞을까요? 안 맞으려면 맞는 곳에 서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예. 앞에 서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순종하는 게 맞죠. 그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편이 100배 낫죠. 아멘. 여러분 어떠한 불순종도 어떠한 패역함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뜻하신 즉 이루시고 이루신 즉 선하신 분이시죠.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 이름 내려고 했는데 얻은 건 수치스러운 이름인 바벨인 거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니네는 말도 서로 안 통하는 바벨, 혼자, 혼란, 이 카오스 이런 놈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얻었고 그들은 창피하게 됐죠.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4장 30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해서 끌려간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잖아요.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이고 그 교만한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서 4장 30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서 내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31절에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이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나갔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내는 그 왕위를 박탈해 버리시는 거예요. 인생들은 왕이 될 수 없죠. 계시록 14장 8절 볼까요? 계시록 14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4장 8절 찾아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서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는. 17장 5절 계시록 보세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은 다 바벨론이에요. 그렇게 창피한 이름을 갖게 되죠.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각종 새들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뭐래요? 나와라. 내 백성아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섞여 살면 안 된다. 거기서 나와라. 왜? 그 성은 어떻게 될 거니까? 장차 무너질 거니까. 무너질 거니까. 아무리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인간들이 쌓은 성은 무너져요. 여러분 휘황찬란해 보이는 그들의 업적, 그들의 자랑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쌓으려는 비트코인도 우리가 얻어내려는 로또도 우리가 이거 있으면 내 인생 보장될 거라는 부동산도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왜?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도성 바벨론성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뭐가 나와요? 장망성이라는 성이 나오죠.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인 거예요. 그 성에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끌어냄을 받아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요?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얘기가 천로역정 아닙니까? 그 천로역정이에요. 그 앞에는 수많은 그 난관들과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장망성을 빠져나와서 천성을 향해 가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이죠. 10장에 나타난, 여러분 보세요. 셈의 족보, 11장에 나타난 셈의 족보. 이 셈의 족보가 10장에 나오고 11장에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 중간에 있는 바벨탑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그 안에 껴있다는 건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 햄버거 패티는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 햄버거 패티 같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 이 10장 셈의 족보와 11장 셈의 족보 사이 확연한 구분을 보여주고 계세요. 보세요. 오늘 말씀 10장 21절 볼까요? 셈의 족보가 나오죠. 여기서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10장 21절, 창세기 10장 21절이에요. 셈의 족보 나오죠. 네, 21절에 셈의 족보를 봅시다. 셈에서 누가 나와요? 에벨이 나오죠. 그리고 에벨에서 누가 나와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21절에 셈이 나오죠. 그리고 22절에 셈으로부터 누가 나와요? 아르박삿이 나오죠. 그쵸? 여기 이 족보는 그래요. 아르박삿이 나오죠. 아르박삿에서 누가 나와요? 셀라가 나오죠. 셀라에서 에벨이 나오죠. 그쵸? 에벨이 나오죠. 그리고 에벨에서 누가 나와요? 벨렉과 욕단이 나오죠. 맞죠? 눈으로 따라오고 있어요. 맞죠? 벨렉과 욕단이 나오죠. 그런데 26절에 누구 족보가 나와요? 욕단의 족보가 나오죠. 맞아요? 여기 지금 욕단의 족보가 쭉 나오고 이 이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셈의 사대손인 욕단과 그 후예들이 일으킨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단에 또 형제가 하나 있는데 11장 족보 보세요. 11장 10절에 다시 셈이 누구를 낳아요? 아르박삿을 낳고 또 셀라를 낳고 에벨을 낳고 여기까지 갔죠. 벨렉까지 같아요. 그렇죠? 16절에 벨렉 나오죠. 벨렉. 여기까지 갔죠. 근데 벨렉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예. 네. 이 벨렉과 에벨의 아들이 벨렉과 욕단이죠. 벨렉과 욕단이죠. 그렇죠? 근데 그 벨렉의 족보가 나오죠. 18절부터.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아까는 욕단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벨렉의 이야기가 나오고 벨렉으로부터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26절에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아요?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하죠. 그러면 벨렉의 후예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오고 아브라함의 후예로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예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앞에 욕단의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했죠. 그리고 지금 벨렉의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했죠. 그쵸? 그런데 욕단의 족보는 어떻게 돼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극적인 사탄의 무리가 되었죠. 그런데 이 벨렉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죠. 왜 이 족보를 둘이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했을까?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구를 불러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족보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10장 말미에 나타난 욕단의 후예들이 바벨탑 쌓은 사건은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이제 알았어요. 25절 한번 볼게요. 10장 25절. 10장 25절 다시 볼게요.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에벨의 아들 벨렉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온다. 이거는 알았으니까 여기 근데 에벨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냥 가리워서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 백성이라고 부르죠. 히브리 백성이라고 부르죠.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에벨에서 왔어요. 에벨, 이브리, 히브리 이렇게 온 거예요. 단어 자체가. 에벨이라는 히브리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뜻으로 뭐예요? 물을 건넌 자들 아닙니까? 건너서
물을 건너서 나온 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신할 땅에서 바벨론에서 물을 건너면 유프라테스나 뭐 티그리스나 건넜을 거 아니에요. 그 건넌 자들, 하나님께서 그 비옥한 땅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러분 단지 언어의 혼잡과 함께 사람들이 이렇게 야 우리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나누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에 흩어져 살자 하고 순종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 번역으로 보면 어려워요. 25절 지금 제가 읽었던 말씀이 집중이 돼요. 25절 여러분 같이 봤던 이 말씀이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냐면요. 잘 보세요. 벨렉이에요. For in his days the earth was divided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벨렉의 때에 그때에 지구가 땅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5대양 6대주가 하나로 붙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지금 그 지질학자들도 인정하는 얘기 아닙니까? 판게아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땅이 나누어졌나는 모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때 이거 얼스라고 번역된 게 아레즈거든요. 땅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땅이 이때 나뉘어졌대요. 그러니까 5대양 6대주가 나뉘어지니까 말도 안 통하지 대륙이 나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어 살 일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니네들 흩어지기 싫다 이거지. 그럼 내가 땅을 나눠서라도 니네 흩어지게 만들어 버릴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고 나서 땅이 나눠져 버릴게.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바벨탑 심판 사건은 성도들에게는 곧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는 거잖아요. 세상 심판의 날은 성도들의 구원의 날이죠. 예수님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되는 그런 날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날이 구원의 날 아니에요? 성도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구별된 자들이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기오스 성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무리들이 분리되어 나와라.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게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안 나올래? 그럼 내가 강제로라도 땅을 찢어서라도 너네들을 끌어내겠다 하시는 거죠.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때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때 여러분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맞죠? 이 자랑이 그들의 입술에 주어진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랑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벨론에서는 그들에게 주신 언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가 되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언어를 나눠버리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통일시킨 사건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이 함께 말로 통용되고 그 언어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걸 듣잖아요. 언어를 통일시킨 사건이 방언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보세요. 바벨탑 사건의 역전이에요 이게. 오순절 사건이. 2장 8절에서 11절 보세요. 거기 수많은 족속 갈라디아, 부르기아 뭐 이쪽 저쪽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죠. 근데 놀란 게 뭐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불의 혀같이, 혀라고 하죠. 텅이에요, 텅. 불의 혀같이, 이게 언어라는 번역이 되잖아요. 방언이라는 뜻이거든요. 혀가. 근데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오셨다, 가시적으로. 그때 그들이 한 것은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한 말이 뭐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통일시켜서 한 일은 그 언어의 주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바벨의 세대를 따라가실래요? 아니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 새 언어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시는데 난 여전히 그 바벨론이 좋다고. 난 그 바벨론에서 떨어지는 꿀이 좋다. 거기에 앉아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난 더 이상 바벨탑 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까요?